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네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6강 재직의 신앙 관리와 또 7강 재직의 교회 봉사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 6강의 마지막 부분 먼저 보게 되죠. 재직의 신앙관리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생활 3가지가 있고 오늘 보는 생활 1가지를 더하여 이 4가지가 우리 재직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규칙적인 기도생활이었죠. 규칙적인 기도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말씀생활이었죠. 마태복음 4장 4절, 에베소 6장 11절.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예배생활. 지난주까지 나눴던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예배생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6강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이어서 어떤 생활이 필요하냐면 끊임없는 독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이 강조되지 않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독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뭐 언제 독서하고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중에 또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책만 아니라 오늘 어떤 생활, 세상에 좋은 양서, 악서가 아니라 좋은 양서들을 접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이제 교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저 첫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끊임없는 독서 생활이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과 관련하여 준 내용이에요. 자, 첫 문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몇 분, 15분 이상을 투자하여 자신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으십시오. 리더는 무엇을 읽는 사람이겠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리더반이 아니라 제자반에서도 항상 주 교재와 함께 8가지 수레바퀴 삶과 함께 늘 제자반 시작하자마자 늘 들어가는 부분이냐면 책을 읽는 부분이죠. 필독서를 읽는 부분. 지금 우리는 두 날개를 말하다라는 책을 필독서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책을 같이 읽자고. 또 리더반은 그 제자대학 3학기 재생산의 깊은 반은 두 날개를 말하다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자, 리더는 어떤 사람? 물론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일반 교양서적을 말하죠. 자,
이어서 보시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무엇을? 성경을. 한 손에는 양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양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목사라고 신학생이라고 성경만 알으면 되냐. 신문이라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를 알기 때문에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이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한 손엔 성경, 한 손에는 양서를 들어야 한다. 제가 그 비대면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제 특강 자료도 유튜브에 많이 있던데 그 이제 그래서 찾아서 목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단 아니고 성결구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목회 세미나를 하신 분인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목회자의 설교가 어떻게 이제 개선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가를 하는 중에 거기서 몇 가지 좋은 책들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책들을 보면서 그 순간 한순간 가슴이 뛰더라고요. 나도 책을 한번 읽어보자. 설교학 책을 한번 읽어보자. 신학교 때 설교학 강의를 들으면서 읽었던 필독서들이 또 있었지만은 거기서 몇 가지 책들을 추천받아서 무조건 지마켓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지마켓을 활용합니다. 쿠팡은 안 하고 이제 지마켓에 들어가서 요즘 지마켓에 가도 책들을 다 팔더라고요. 서점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하여튼 다 파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와 관련된 책 3권을 샀어요. 읽어야지 하고 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못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 책은 너무 좋겠다고 해서 그 독자 쓰신 분의 그 서론 부분을 쓴 것, 그 뭐라고 서문이라고 그럽니까? 거기까지 읽고 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책 그냥 조금만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설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구입한 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가 성경만 알고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기본이어야 되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거기서만 아니라 성경책 외에 일반 서적도 필요하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 필요하죠. 요즘 우리 집사람이 신문 끊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자꾸 막 압력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사실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물론 포털이 편의적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막 이제 내용들을 편집해서 뉴스를 올리기는 하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신문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요즘 신문을 좀 더 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딱 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로 쭉 펴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준 여러 내용들 중에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면에 한 커트 작은 부분이지만 읽고 지나가면 짧게 접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좋은 책도 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날개를 말하다를 읽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말씀을 보실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부탁인데, 물론 이 책은 일반 서적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 책을 갖다 달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그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있죠. 네. 겨울을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좋은 책을 함께 겨울을 지내려 하는데, 특별히 어떤 책이라고 하냐면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사실은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책은, 옛날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가 좋은 종이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 가죽, 양가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백 년 지나도 썩지 않고 땅속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성경의 번역본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책은 가죽 쓴 책에 총 가져오라.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책, 성경의 책에 대한 이제 읽고 독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시작. 벤처럼 지혜롭기 위해 영적 독서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서적을 읽는데 투자해야 한다. 30분에서 1시간.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 뭐 30분에서 1시간이 못하더라도 그 후에 보면 15분 얘기도 하는데 15분이라도 이렇게 내가 독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약 좋은 책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폭넓은 독서를 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저자의 글도 주저하지 않고 읽는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 책은 신앙인들이 쓴 책도 있고 신앙이 없는 책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가 저자이든 물론 뭐 그 저자가 이제 편협된 어떤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책이라면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과 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꼭 믿는 사람이 쓴 책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어떤 가치관이나 분석, 평가, 이제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책을 자양분으로 사면 당신의 정신 상태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데, 자, 무엇을 읽는가와 함께 또한 뭐예요?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니다. 무엇을 읽는가? 어떻게 읽는가?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움직이기 중요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 일반 서적을 보면서도 나는 항상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문을 보면서도 이 사건과 사고, 이 모든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은 통찰력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또 대안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자, 하나님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과 영적인 책들을 읽고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여기 신문도 나오네요. 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청지기는 3방을 통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세 가지 방. 첫째 방이 뭐예요? 책방이죠. 자, 책방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고, 두 번째 방, 골방이에요. 골방을 통해서는 영역을 얻고, 마지막 방은 당이 아니라 방인데, 이게 잘못됐네. 신방을 통해 성도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해 주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저희 신학교 때는 세 방이 있어야 된다. 그죠? 책방, 골방, 신방.
이 목회자, 목사가 되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수님들이 권면해주기도 했던 부분이죠. 자, 그 예화를 볼까요? 식목과 관련된 예화인데 한번 보시죠. 시작. 하루에 몇 분? 15분씩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쁨 그리고 축복을 앗아가는지 간단한 신뢰를 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일반적으로 1분에 225단어를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졸의 학력으로 매일 15분씩 6일 동안 책을 읽는다면 1년에 17권 같아요. 17권과 2분의 1책. 그러니까 17권 내지 18권의 책을, 그죠? 17권과 2분의 1, 그러니까 18책 중간 정도 책을 읽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몇 번? 15분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여러분, 계절마다 한 권씩만 읽어도, 계절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에 4권, 봄, 여름, 가을.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통계의 기억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 중에 속하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책을 아주 잘 읽고, 근데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는 그런 통계를 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끝없는 독서 생활이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만 해도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1년에 17, 18권을 읽을 수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또 많이 읽을 수 있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서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서재들이 있고, 아마 그리고 나름대로 읽어져야 하면서 꽂아놓은 책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책들, 먼저 독서실에 어디 새 책을 사기 이전에 그런 책들 한번 먼지 털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대통령 부부의 여름 휴가 방법을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디 가기보다도 휴가 되면 책 몇 권을 읽고 휴가 동안에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았다고 이제 하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일반 교양 서적들 또 추천할 만한 고전 서적들도 있죠.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 선물로 준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필독서들이 다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필독서 중에 한 가지가 철로역정이라는, 이게 제가 예원이는 아마 내 꿈을 마음대로 펼쳐라 이 책을 줬을 것이고, 나경이하고 담배에게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이렇게 전달하게 됐는데, 그 기독교 고전 서적들 많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평생, 조금 그거는 철학적인, 신학 쪽보다 철학적인 내용이 되겠지만은 그 고전들이 많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내 생활에도 성경 외에 다른 서적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너무 글자가 많은 책들이 힘들면 간단한 수필적 시집 정도, 간단하면서도 요즘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글 내용이 많지 않으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교양 서적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좋은 드라마, 영화를 봐도 마음이 순화가 되잖아요. 근데 좋은 책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을 이제 권합니다. 그렇게 좋은 책들을 한번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6장까지 했어요. 재직의 신앙관리. 이제 7장과 8장을 통해서는 재직의 봉사생활에 대해서 1권과 2부로 나눠서 보게 되죠. 자, 7장의 그 밑에 소제목을 보면, 봉사는 재직의 의무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뭐라고요? 재직의 의무이면서 특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봉사는 의무라고만. 그래서 어떤 인식은 부족해요? 봉사가 내 특권이라는 인식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 특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하잖아요. 특권, 내가 누릴 특권이 있으면 그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오늘 특권이라고 하냐면 봉사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 봉사는 특권이기도 하다. 내가 찬양팀으로 이렇게 나와서 매주 봉사하는 건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 여전도 회원으로 또 교사로, 셀교사로, 셀리더로 하는 건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다. 특별한 권리, 여러분, 이게 봉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쭉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서론 시작. 제7강은 8강과 함께 재직의 교화의 봉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과에서는 봉사에 대한 의미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방법, 그리고 봉사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급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재직 활동에 대해서는 8강에서 다룰 것이고요. 자, 첫 문장 또 이어서 보면 거기 이제 제자가 빠졌네요. 재직은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 및 일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재직이란 직분은 교회에서 부여된 것이며 교회의 봉사와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 이 과를 통해서 교회 봉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재인식하고 더욱 교회를 위한 봉사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자라는 것이. 넘기시면, 자, 오늘 읽었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은 1번까지만 나누도록 하죠.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무언가 서론에 정리가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의 개별적인 생활 처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교제, 처신과 여기 가져야 될 교제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다. 여기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접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에 대한 권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요.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현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세관은 종말주정 세관이에요. 처음과 끝. 불교는 윤회 시간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는 끝이 있어요. 시작이 끝이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베드로는 아니란 생각에 젖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랑, 대접, 봉사. 사랑, 대접, 봉사를 언급하며 또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무엇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말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왔던 두 번째 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풍요와 충만 속에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번 문제를 보시죠. 1번 문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 10절 사이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구절마다 적어 보십시오. 자, 7절에서 10절 마지막 때를 당하여 성도들이 생활해야 될 부분인데 7절을 우선 보죠.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이고요. 자, 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7절 말씀부터 먼저 읽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하고 근신하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하라. 물론 사랑, 대접, 권면. 여기 뒤에 보면은 사랑, 대접. 여러분, 봉사는 뭐예요? 봉사 사랑하기 전에 무엇하고? 봉사와 사랑, 대접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관련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세는 기도. 자, 설명 내용을 읽고 마치죠. 시작. 베드로는 신자들이 기도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격려하였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의 의무나 의식처럼 여긴다. 기도를 그냥 행하는 것과 실제로 기도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하나의 장벽이 있는 듯하다. 이 장벽은 흔히
우리들의 내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한다. 우리들의 정신이 만들지 못하거나 생각이 정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이 이리저리 방황하면 하나님의 일들에 마음을 집중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우선순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집중할 때 집중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도 생활이다. 마지막에 만물에 가까울 때 해야 할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죠. 예화를 보고 마치죠. 스펄전 목사님 시작. 스펄전은 한 번에 1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기도할 때 정신 집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스펄전은 짧게 그리고 자주 기도드렸다. 하나님이 질고가 아니고 길고 잘 짜여진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한마디라도 맑은 정신으로 방황하지 않고 올리는 기도를 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짧은 기도든 길은 기도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하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기도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1셀부터. 그럼 박상희 집사님 이름부터 나와요. 그럼 이제 7셀 빙골사님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날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깜빡 졸아가지고 그런 날은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하나님 1세를 하면서 얼굴을 한꺼번에 다 기억해. 근데 그 순간에 1세를 다 모아요. 어디에 모으냐면 내 기도 속에 환상 앞에 2세를 다 모아요. 3셀 얼굴을 한꺼번에 다 모아. 3셀, 4셀을 다 모아. 5셀을 다 모아. 6셀, 7셀 다 모아.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날은 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제 다 놓고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기도가 길으냐 짧으냐 이 문제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어떤 짧든 길든 집중해서 하는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생활할 때 첫 번째는 이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무릎으로 섬긴다. 무릎으로 섬긴다. 무릎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로 섬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봉사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 한 손에는 성경도 있어야 되지만 한 손에는 양서 신문도 있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특별히 봉사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번째 봉사의 내용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릎으로 기도로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이 땅의 내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감사로 산 삶 나 살기 원하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 만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근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렇고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로 산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근심으로 살리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반은 남아주세요.